얼마 전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저 춘천에서 양구 방면으로 가는 외곽도로를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저 앞에 S자 모양의 뭐가 있는 거예요. 한 1m 50 정도는 돼 보이더라고요. 큰 뱀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갑자기 하마터면 브레이크를 잡을 뻔했습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잡았더라면 바로 뒤에서 차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 아찔한 상황을 지나치면서 참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만다행이다 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에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헌신과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 험한 굴곡에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여러분들의 그 큰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사할 만한 일만 생기진 않아요.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험을 주십니까? 욥에게 주셨던 시험을 주실 때도 있고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도 하시고 마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힘든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님 뭐를 믿기 때문에? 뜻을 믿기 때문이죠. 이렇게 찬송하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도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의 결단과 용서와 관용과 사랑의 삶이 우리들을 보다 더 인간답게, 보다 더 신앙인답게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 품격 있는 성도로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이유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거기에 사람이 대신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지고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체가 사람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그런 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큰 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독사가 생각이 나고 구렁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독사, 여러분, 독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영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영광을 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에는 존귀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화려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광채가 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위엄이 있다, 장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 영광은, 독사는 카바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광은 우리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여기에 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까요? 왜냐하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확신과 신앙생활이 영원한 나의 삶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쓰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온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합니다. 지금의 내 삶과 영원한 내 삶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것들이 다 가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주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칠흑 같은 어둠을 헤쳐 나오려면 모든 것들이 가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모처럼 내 목숨처럼 그렇게 아끼고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왜 나는? 이라고 하는 제목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가하나 내가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었고, 더 좋은 교회, 크고 아름다워 보이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서울로 어디로 다 여러분들이 갈 수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가하나 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느냐 이런 말씀. 왜 나는 좁은 길을 선택해 왔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리석은 삶을,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항상 손해보는 삶을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왜 묶여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유익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득이 된다, 이익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에게 좋다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생각하며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살아왔던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존귀하게 되다, 영광스럽게 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weight, 무게가 무겁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내가 쉽게 행동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겁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기고 가벼이 여겨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부담스럽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홀히 가벼이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슬퍼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송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보니까 이 찬양들이 너무 은혜스럽게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이 수련 목회자라고 하시는데 인도를 참 곡 선정에서부터 보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이 나에게 생명줄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데서부터 이 세상의 문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배를 채우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욕심을 부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 여겼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죄는, 인류의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맛보아야 되었고 인간은 수고하고 노동해야 되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됐던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압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살짝 바꿔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미묘하게 아주 살짝 바꿔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뭔가 살짝 바꿉니다. 뭔가 꽈요. 3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가 어떨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합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바꿨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살짝 바꾸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될 때 행복한 삶은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내 이익대로, 내 입맛에 맞춰서 해석할 때에 인간의 행복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지 마세요. 모든 것들이 다 가하다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영원한 행복한 삶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생하는 길임을 뻔히 알면서도 제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목회를 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명처럼 여기는 말씀 뭐냐? 이것이 이렇게 한다면 고생하는 길임을 뻔히 알면서도 저는 그 길을 안 갔어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새 가족이 오면은 같이 술부터 먹여요. 근데 그런 사람을 장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저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장로 세울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진리와 바꾸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러면 죽을 것 같았지만 내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이 간증이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잘 되는 아주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저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가라고 하는 모세의 명령에 따르면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도자의, 영적인 지도자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될 때에 저들은 죽지 않고 살 길을 얻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말씀 보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영광을 저들이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단하고 괴로웠던 그런 어두운 삶을 비추는 빛, 하나님께 주셨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인생들에게도 여전히 비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첫째는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제안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은 멸망을 받았어요. 다 똑같이 다 신령한 음식을 만나를 먹었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은. 우상 숭배는 오늘날에는 물질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명예가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자식이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아는 지식이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자가 되지 마라? 어떤 자가 되지 마라? 오늘 말씀해 보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는 뭐예요? 방해하는 자입니다. 방해.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거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공격하는 자 이랬어요. 공격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했는데 그 거치는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격하는 자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목사를 공격하더라고요. 뒤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같은 교회 성도를, 교인을 공격하더라고요. 공격해.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저는 여러분들이 키운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저를 키웠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저는 잘 알아요. 아버님이 여기서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했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제가 와서 잠깐 보니까 여기 지금 이 음향시설을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다 이제 낙후가 돼가지고. 그럼 이거 목사 일일까요? 아니면 세상 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그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가는 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하는 의미는 방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공격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대한 간증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너무 많이 있어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계셨어요. 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복숭아 과수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 해 날씨가 좋지 못해가지고 그 지역에 많은 과수원들이 다 이게 지금 다 망했어요. 다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떨어지고 이게 복숭아가 잘 열려야 보기 좋게 맛이 좋게 열려야
이래야 이게 농사 짓는 보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게 농사를 짓는데 이상하게도 신기하게도 이 장로님의 과수원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물론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죄를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장로님, 새벽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교회 문, 새벽기도 문 열고 사람들 다 갈 때까지 계시다가 새벽기도 다 교인들이 떠나면 그때 가서 문 잠그시고, 이런 장로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십니까? 세 번째 마지막 제안은, 오늘 말씀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겁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기는 정말 어려워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저는 제일교회가 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기억이 나요. 어떤 슬로건이 있었느냐, 이 성전 지을 때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이 성전을 지을 때 제일교회 교회가가 있죠. 그 교회가를 짓고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큰 성전 짓고 큰 축복 받자 이랬어요. 기억하세요? 큰 성전 짓고 큰 축복 받자. 네. 여러분,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이 큰 교회, 이것도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일을 하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일을 행하면 그것이 큰 교회인 거예요. 그게 큰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죠? 안 원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죠? 근데 가득 채우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이 있어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면 교회 성전은 채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 교회는 채워져요. 아름다운 성도의 향기를 내면, 그러면 좋은 향기가 나면 벌들도 나비도 향기를 맡고 어떻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과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내가 아무리 성자처럼 행동을 해도 하늘로부터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욥이 그랬고요. 가늠하다가 끌려온 여자가 그랬고요. 38년 된 병자가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그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죄의 짐을 벗겨주셨고, 갇힌 자를 풀어주셨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불치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한 길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왜 나는 손해보는 길을 가고 있느냐? 항상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하나님만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황량하고 춥고 배고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홍해를 열어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그럴 때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